우리가 읽은 본문은 도피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법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보통은 경찰이 조사하고 범인은 재판을 받고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살인을 어떻게 처벌했냐?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동해보복법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만큼 갚게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그 물건을 곱절로 갚아야 하는 게 이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렇기에 당시 이스라엘은 동해보복법에 따라 살인자를 사형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현대와 다르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사람을 실수로도 죽일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지금은 바위나 무거운 물건을 포크레인이나 트럭 등을 이용해서 옮기지만 그때는 사람이 옮겼죠. 만약에 큰 바위를 갖고 가다가 놓치면 그 상태로 사람이 바위에 깔려서 죽기도 했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헬멧도 없었잖아요. 이제 룰루랄라 도끼로 나무 베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사람 머리에 박히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한 것들 모두 이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하면서 성경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동해보복법의 방식대로라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역시 자신의 생명으로 갚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만 보면 도피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의 단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도피성의 삶은 자유가 제한된 삶이었어요. 재판을 통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땅땅땅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도피성에 살 수 있지만 동시에 도피성 밖을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도피성을 벗어나면 피해자의 가족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오래 살면 평생토록 도피성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도피성에 들어온 지 1시간 만에 아니면 1분 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왜 이게 가능했냐? 그건 도피성이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도피성이 감옥이었다면 도피성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 형량이 감형되거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도피성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동해보복법은 사람을 죽인 죄는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다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는 자신의 생명으로 갚지 않고 대제사장의 생명으로 갚았어요. 도피성에 살면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생명으로 그 죄를 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죄를 처벌하기 위한 장소냐 하면 아니에요. 오히려 도피성은 그 실수로 살인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복의 장소였어요. 도피성이 용납과 회복의 장소였던 것 같이 우리도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박 3일 내내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자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자 하면서 이야기했던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불편함이었어요. 편한 관계 가운데로 더 나가자가 아니라 불편한 가운데의 관계에서 용기를 내라라고 이야기했죠. 수련회 기간 동안 불편한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자 노력했어요. 서로의 도피성이 되어주자라고 말한 것은 수련회 때 경험한 것 같이 서로를 용납해주고 관계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은 노래가 있어요. 제목은 멸종위기 사랑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목사님이 이 설교 수련의 마지막에 장래희망을 부른 이찬혁 군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저도 한번 이찬혁의 노래를 찾았는데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에는 들었던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위기 사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문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가 내일이면 잃어버릴 멸종위기와도 같은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사랑이 서로 용납하는 사랑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관계와 관련된 릴스나 영상을 보면 내용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굳이 불편한 사람이랑 관계 맺지 마라. 그리고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빠르게 손절해라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를 피하고 편한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번쯤은 불편한 사람을 용납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품고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관계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 서로 사랑해라 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하나감 기도회 때 틴즈 친구들과 청년분들이 몇몇 와서 이제 수련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청년이 되더라도 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 수련회도 조를 짜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는데요. 청년이 되더라도 심지어 장년이 되더라도 이 관계의 문제는 어려운 게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이 매 수련회 때 조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이상한 건 정말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불편함을 한 번 더 감수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군가 나는 정말로 너무나도 못난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할 때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품어줌으로써 서로의 도피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용납받고 품어진 경험으로 누군가 한 명이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멸종위기와 같지만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